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1년의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셨고 완전하셨고 은혜로우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문맥 따라 보게 하시고 책별로 단락별로 숙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놓아주셨던 중요한 영적 기반과 기초들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해주시고 오늘 너무도 중요한 이 씨 뿌리는 비유 강론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가슴의 언어를, 그리고 그 아버지 생명의 언어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언어를 끊임없이 전 인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또 직접 성령으로 말씀을 육신되게 하셔서 육체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이시고 다 들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는 네 부류의 마음 상태를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듣고 지키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의 지학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은 즉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과 눌려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온전히 전달하고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 일터 사업체 전체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쩐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1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서의 1년차, 2년차 제자도의 핵심 틀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서 2년차 제자도를 강의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또 시간을 열어서 강론을 하게 하실 때 다시 하고 일단 2년차 마태복음 2년차 제자도까지 마무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그 은사 1, 2와 영분별 22, 방언과 예언 4개, 그 다음에 오늘 지금이 97번째죠, 그죠? 이 97번째까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앞으로 수십 차례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내용이 여러분 가슴속에 온전히 자리를 잡을 그때 그 다음에 강의를 주님이 계속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2년차까지 다뤄지는 이 내용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깊이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신앙 성장에 또 성숙의 과정들이 필요해서 아직 감지가 깊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강론은 2년차 사역자로서 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열어주셨던 강좌였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강론은 언제 다시 열릴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것은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이 이 지금까지 강의된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숙지해야 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기반이 되고 골격이 될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강의를 사람들이 깊이 숙지하지 않는 채 강의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스트림과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최소 10여 차례 이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최소. 그리고 달마다
또 달마다 또 들으시면 또 달라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인지능력이나 감각, 영적 감각들이 성령 안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달리 보이고 또 달리 보이고 또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서 2년차 마태복음 14장 12절까지 전체 윤곽과 개요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그들을 어떻게 일꾼 삼으시고, 일꾼된 그들 중에서 어떻게 그들을 사도적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역자 단계와 지도자 단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큼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장 12절까지 이게 같이 믹스가 돼서 같이 뒤섞여서 계속 진행이 되게 편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늘 왕이, 목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같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에 자녀됨의 기반을 놔주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고,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년 가까이 쭉 제자들을 훈련하시다가 그 마지막쯤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한다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셔서 둘씩 보내신 뒤 몇씩 보내신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최소한 한 조에 2분 이상이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가면서 뭘 하라 그러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도록 하여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줘야 한다. 사역하고 돈 받아서는 안 된다. 병 고쳐주고 돈 받아서는 안 된다. 뭔가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돈 받아서는 안 된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상담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과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내용과 통치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14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4장 12절까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큰 단락으로 편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됐는지 저제 됐는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하실 때 복음서의 연대표를 참고하는 것은 때로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복음서를 연대순으로 편제한 내용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편집할 줄 모르셔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각 복음서는 책별로 보셔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책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 4개를 혼합시켜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앞뒤 문맥에 따라서 흐른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놓쳐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편집을 하면 언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연대기적 고찰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연대기적 고찰이 도움을 상당히 주지만, 저도 참고를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그로부터 한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해한 것은 잔재주를 부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성경을 편집해서도 안 된다.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문맥 따라서 그대로 읽으면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 비록 여러 복음서에 겹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각 책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별로 흐르는 문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여러 사건을 한데 묶어가지고 보는 것은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고 또 참고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책별로 단락을 나눠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가슴을 깨닫고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 통해 들은 후에 우리의 일상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우리가 또 다뤄야 될 사건 사고들 또 다뤄야 될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건을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기초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 방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 자기들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세상 나라에 진격하시는 방식이나 통치하시는 방식, 통치하시는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의 이해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려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신학자들과 일부 교리학자들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격하시는 방식을 바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 때려잡으시는 겁니다. 창조의 원형의 사람이 망가진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계시하심으로써 모든 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마귀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죄를 짓게 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때려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 예수, 지도자 예수는 철저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의 뿌리와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철저히 다뤄줌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패턴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사역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것이 4,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당신의 거룩한 성령과 당신의 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성령은 지금도 각 사람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들어온 죄의 뿌리를 다루시고 그 죄가 남긴 영향력들,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성격, 변질된 인격, 변질된 그런 감성체계, 그리고 무너진 의지체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제1 우선권을 두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육체도 또 그가 사는 삶의 환경도 그가 사는 그 시대나 어떤 사회 조직이나 사회 구조 자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회복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고 한 사람이 변질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과 그 시대를 살리지만은 마귀의 영과 야합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시대를 지옥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 방식과 통치 방식을 잘 이해해야 되고 통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0장의 제자들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11장에 예수님의 그 천국 진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옥중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과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이 무엇인지를 6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소경이 본다, 앉은 뱅이가 이름, 문둥이가 깨끗함을 판다 해라, 귀머거리가 듣는다 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앞자 세웠죠. 소환문기 주가. 그 사역이 이제 천국의 지상 진격의 본질이에요. 천국이 지상에서 하는 일을 완전히 계시하신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사역, 펀더멘털한 그런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해서 일어나게 되는 기쁨을 피리 부는 걸로 표현해, 잔치로 표현하시고 결혼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인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노래할 줄 모르고 가슴을 후려치며 회개케 하여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 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과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똑똑하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신학이, 그 교리가 하나님의 지상 진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말씀께.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 아버지 자신 외에는 자신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없고 또 아들, 말씀 대신 그 아들과 그 소원, 그 말씀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육신 입혀가지고 눈에 보이게 귀로 들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이 하는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이 매일 그 생각, 감정, 의지를 터치하면서 일깨우고 깨닫게 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 아들을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세속주의로 가든지 성령과 전혀 장단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다 오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알아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 지상 진격이 무엇이며 지상 통치가 무엇이며 통치 방식이나 통치 내용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이나 받고 마음의 위로나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빌었던 소원들이 성취되는 그것 이상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변질된 타락된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종교인들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천국의 지상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안식 사건, 미리싹 비벼먹은 잘라먹은 사건과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 안식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안식을 주실 때는 나팔 불고 사역하시지 않고 상한 갈 때나 가물거리는 심지어와 같은 그런 등불들을 끄지 않고 그들이 심판에 이길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의 지상 진격과 지상 통치는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물거리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어 같은 사람의 대표성이 뭐였냐면 그 다음 사건에 나오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눈 먼 것도 서럽고 벙어리 된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만약 거기까지 귀신까지 들려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었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진행해 가시니까 그들이 그런 거 말고 좀 지적으로 좀 이렇게 귀신 죽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고상하게 좀 지성적으로 품 있게 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왔다는 것,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표를 한번 보여달라 했다가 예수님에게 한방 먹었죠. 너희는 음부 지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음부에 들어가 봐야, 지옥에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마지막 심판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표적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표적 구하는 자들,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내면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도 또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표정을 구하고 증표를 구한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힌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 속에서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몰골이 영적인 눈, 코, 귀이 다 흘러내려버린 사람들에게 그걸 소성시켜주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간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자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완전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에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위대한 표적은 없어요. 그것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성령이 나타나심이 일어나요. 표적기사가 언제든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성령 사역을 회방하거나 모욕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성령의 은사들 나타나는 것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 명에 못 살 뿐만 아니라 올바로 죽지 못합니다. 죽은 뒤에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써주신 것은 몰라서 또 잘못 배워서, 자기 교단이나 자기 교파 또 자기 신학에 잘못 배워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고침받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에 대해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오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정체적인 중요한 뜻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영생 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케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이 되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삶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성령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간구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을 밝히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배어든 죄들을 지적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때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그랬고 남왕국이 그랬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돌아온 제2차 성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매 시대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갈립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 육신과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PMTC 마지막 졸업식 날 말씀드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진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해 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못 드려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자기 육신이 너무 아깝고 자기 육신에 사는 것이 너무 아깝고 육신에 아주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헌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몸을 챙기고 자기 일신의 평안을 구하는 그 사람,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구멍이 다 뚫려서 무장이 안 돼요. 그게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그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그랬죠. 그 네 가지를 올 1년 마무리하면서 깊이 정돈하고 새해가 올 때 그것을 깊이 정돈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격하시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 하늘에 내 가족이며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라고 예수님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뜻, 계시된 그 뜻도 있지만은 마태복음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가장 근접한 문맥으로 본다면 성령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역을 이상하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일 수가 없다는, 그건 첩자들이에요. 그건 간첩들이에요. 그건 마귀 나라와 뭔가 모종의 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귀신들과 야합하거나 뭔가 귀신의 교리와 귀신의 신학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령 사역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군이 6.25 때 서울 수복을 하자 모든 시민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지만 빨갱이들은 그 시간에 괴로웠겠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13장에 이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계시하는데요. 이 13장 씨 뿌린 비유의 마지막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얘기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된다. 천국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순회 전도를 나가서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다 계시된 거예요. 순회 사역자들은 소환문기 주가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을 자유케 풀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에 지친 영혼들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함께 연합하게 하고 함께 힘을 합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성령의 지상 진격에 동참하도록 사람을 권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들이 할 일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씨 뿌리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뿌림으로. 이 씨가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되지만은 그 말씀 씨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 말씀을 듣고 예배당은 다녔지만은 천국에 못 가요. 순회 전도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역이 뭐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지상사역이에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전달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 심으려니까 거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오염된 생각들, 오염된 감성체계들을 치유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밭을 일궈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자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십시오. 강대상을 어디에다 설치하신 겁니까?
바닷가에다가 작은 배 위에다가 강대상을 설치하시고 흔들흔들 하시면서 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론을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바닷가에서 강론하신 겁니다. 이 강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뒷장 13장 35절까지 바닷가에서 강론하신 겁니다. 35절까지.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여쭙습니다. 방금 전에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가라지 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52절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이 비유 마치신 후에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셔가지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상태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언급되어졌습니다.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가 아니고 12사도가 돌아와서 전도 여행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시고입니다. 원래 다른 세계 복음서를 보시면은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시는 내용, 낱낱이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의 3년차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전도여행 보고까지가 2년차 제자 훈련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3년차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AD 29년 6월절 3월 말 4월 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연대순으로 볼 때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제자 훈련, 지도자들 훈련 단계로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키워드는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러한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냐? 그 이전까지는 12사도를 세우셔가지고 12사도를 전도행 내보내시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전도 여행 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걸 전해서 그들이 천국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지막 멸망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13장의 이야기예요. 13장은 이 짧은 장 안에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천국 정부, 천국의 천국의 존재 방식, 천국의 통치 방식, 천국의 진격 방식, 천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용 전체를 거의 완벽하게 이 짧은 장 안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장입니다. 그런데 깊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계시해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께 거룩한 숨을 내쉬시면서 거룩한 숨결, 거룩한 영으로서 말하시는 곳이다. 천국은. 천국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은 성령께서 말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못 무리는 해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3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대표성을 띠는 것만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 13장 하는데 읽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엑기스로 꼭 여기에 실려져야 될 것만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와 새들과의 관계예요. 다음 두 번째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지 못했다. 거기에서 흙이 얇다. 그 다음에 흙이 깊다. 그리고 돌밭이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얄팍한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얄팍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의 관건은 뭐냐면 돌밭이라는 것이죠. 돌밭. 해가 돋자 타져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8절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더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다시 18절부터 해석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길가밭으로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으로 그리고 가시밭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된 원인을 계시하신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길가밭이 되게 하고 흙이 얇은 돌밭이 되게 하고 가시밭이 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그 내용을 중간에 계시해 놓으신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그랬습니다. 이게 박싱 하셔야 돼요. 아무나 누구든지 간에 if anyone 누구든지 간에 아무 사람이든 간에 천국 말씀을 듣고 해요. 20절에 또 말씀을 듣고가 중간에 나와요. 다시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로 나와요. 다시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해서 전부 말씀을 듣고 4개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오는 말씀,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 영원한 나라에서 나오시는 말씀,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예수님 통해서 듣고,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듣고, 복음서 당시는 예수님을 통해 듣고, 지금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자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 공부 리더들이나 또는 상담자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들어요. 듣는데 이 네 부류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네 부류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네 부류 범주에 사람들은 다 속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계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 부류 중에, 사람들 속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 영의 상태, 영 중심부인 마음 상태를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이건 누가복음에 이걸 마귀라고 돼 있어요. 거기 새가, 여기서는 마귀입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새가 마귀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뺏어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이 사람은 길가빠 사람이에요. 왜 길가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길가빠신데요, 이들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듣긴 듣는 건 너무 좋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잡으셔야 되고, 감정을 잡으셔야 되고, 의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일어나 버리면 넘어지는 자인데, 누가는 이것을 배반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 좋아도 지금 나 죽겠는데, 말씀이 좋으면 뭐해, 말씀이 놀라우면 뭐해, 계시가 깊으면 뭐해, 나 죽겠는데. 에서와 같은 인간들이죠. 망령된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 감정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셨어요. 뭐 때문에? 돌 때문에. 세 번째,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된 상태다. 누가는 여기다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플러스 하나 더 일락, 쾌락, 노는 게 너무 좋아. 이 세 가지 가시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의 지정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가시가 있어요. 세 가지 가시가.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가시예요. 또 재리의 유혹,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 벌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벌이에 혈안이 되거나 돈을 갖기 위해서, 뭔가 소유물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일단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재리의 유혹. 또 하나는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기도도 깊이 앉아서 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을 제껴두고 노는 것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골프 치러 갈 생각만 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당구 칠 생각만 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낚싯대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자꾸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도박할 것만 생각한다든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자꾸 애인 생각만 난다든지,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가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것인가를 생각해. 한 번뿐인 인생, 내 젊음이 가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 죽는단 말이죠.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노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일락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노는 것에 푹 빠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귀에 들려와도요 절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지옥 가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천국은 마지막에 큰 바다에다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친 그물과 같다 그랬거든요. 천국 이꼴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건져내놓고 보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세상 끝날에도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데, 좋은 물고기가 누구냐면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네 번째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물고기. 그럼 나쁜 물고기는 뭐냐? 말씀 들으면 마귀에게 쪼먹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거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면 배반해버리는 것이죠. 얘들은 나쁜 물고기예요. 질이 안 좋은 영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이 자기의 지정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한 자들, 그들은 나쁜 물고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돼 있어요. 뭐 중에서요? 그걸 보세요. 13장 47절, 그게 마지막 비유예요. 47절 이하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릇에 담겨진 자가 있고 버리워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돼요? 악인이 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래서 어디 집어넣어요? 50절 풀무풀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면 제가 인정사정 없이 호통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듣고 넘긴다든지,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까먹는다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첫 번째, 듣고 마음속에 뭐예요? 간직해요. 그 말씀을 모셔요. 키핑해요. 그리고 preserving해요. 모셔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자기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육체 밖으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물고기예요. 그 사람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는 이 메시지, 천국에서 오늘 씨를 뿌려주는데, 천국에서 오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제대로 순복하지 않을 때는 엄히 꾸짖어야 되고,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때론 질타해야 되고, 때론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돼.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서 된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모를 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 대로 안 살면 꾸짖어야 합니다. 야단쳐야 합니다. 그리고 야단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하라고 교정해 줘야 됩니다. correction, 교정을 해줘야 돼. 그 교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살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자기를 교정하시고 자기를 죄 없이 올바로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계속 자기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육 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하고 집안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자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죠. 하늘의 은사도 맛봤죠. 성령에 참여하면, 이때 성령에 참여하면 코이노냐,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거 경험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죠. 그리고 다시 타락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구속 계획이 다시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밖에 못 박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단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메시아,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버리고 만약에 다른 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부인하실 수도 있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7절, 땅은 우리들의 마음 땅을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합당히 받아 먹고 모셔서 채소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복을 얻지만은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음 땅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할까? 다시 중간 10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중간 단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해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때 저희가 누군지 계속 추적하셔야 돼요. 저희가 누군가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래. 무엇이 있단 말인가? 천국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 자들은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받을수록 넉넉하게 되지만 무릇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이사야 시대에도 예언되었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런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이루어졌다.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여져서 완화가여져서, 이게 키예요. 마음이 완화간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길값밭이 되거나 흙이 얇은 돌밭이 되거나 가시밭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원래 히브리 원문은 군살이 백이다는 뜻이에요. 피부 경결, 이 발뒤꿈치에 군살 베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군살이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왜?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총무마생 감방도가 된다고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서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생명을 떠나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며 더러운 짓들을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린다는 것이죠. 욕지거리 하고 싶으면 욕지거리 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음란한 짓 하고 싶으면 음란한 짓 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 4장 그 17절에서 옛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7가지 총무마생 감방도에 앞잡다 세운 것이죠. 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요,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을 계속 해버리시면 여러분 군살이 베겨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살점을 떼가도 감각이 없어요. 지옥 가세요. 정신 차린 거. 자기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장소에 와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려가 두려워함이라 하였단 말이에요. 이 못된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강력한 반어법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무시라, 어이구 이놈 새끼들이 이거 회개하고 돌아올 건 무섭다. 이 마땅히 벌 받아야 될 놈들이 이거 회개하고 돌아올 건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하실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여기 사도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눈앞에서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분들이죠. 그러나 자기 시대에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 이게 실현되는 걸 못 봤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자기 당대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싶었고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보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죄악 세상에 오는 것을 보고 싶었고 모든 상하고 찢긴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 의로우신 분들이 간절히 사모했지만 오늘 갈릴리 여기 청년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역사의 현장,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사람을 치유하고 구속하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시는 이 역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못 봤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How blessed you are. 너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쩌다가 사람들이 길값밭이 되고 흙이 얇은 돌밭 상태가 되고 가시밭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원인이 뭐라고요? 예,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하신 것에 절대성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길갑발과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밭의 주원인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군살이 배겨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자기 지정의 안에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17절 표현한다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한다. 쓸데없는 생각, 자기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 속사람을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막 애쓰게 되면서 종교인으로 점점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마귀가 와서 아무데나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까? 물 없는 곳, 메마른 심령,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겸손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깨어짐이 없는 사람들, 마귀가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더러운 귀신 7이 들어가서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완악함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의지가 박약해지거나 의지가 똥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다거나 고집스럽게 돼 있다든지 도저히 남의 마음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강팍한 상태로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에요. 이 마음 속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가. 아니면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둬 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변질되든지, 의지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불리하면 이쪽으로 붙었다, 유리하면 이쪽으로 붙었다, 딱 눈치 봐서 사람들에게 뭔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딱 붙고, 뭔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쪽으로 딱 붙는 이런 의지는 마음이 맛이 간 상태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길각밭이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밭은 마음 상태, 그들의 영혼 상태, 마음 상태가 아주 질이 낮은 상태, 얄팍한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밭이냐면, 한 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요. 메인테인하고 서스테이닝하고 프리저빙하고 키핑해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붙잡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끝내 그 말씀이 자기의 지정의를 지배해서 육체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밭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담겨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장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 못합니다. 각계의 전투로 노는 본문이 아닙니다. 전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나 주석자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어발 짜듯이 잘라놔가지고 이 연결이 안 돼버려요. 따로 놀아버려요. 여러분은 고리를 꿰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음의 완악함을 다룸으로써 그 다음 내용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51절과 2절에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주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천국의 지상 진격 지상 통치 방식을 이제 알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새것과 옛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구약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신약의 이 약속들을
언제든지 집주인처럼 곳간에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서기관이다. 진짜 신학자고, 진짜 교리학자고, 진짜 신학교수며, 진짜 목사고, 진짜 사역자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곳간 속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인처럼 항상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지상 사역자고 천국의 지상 지도자니라. 그리고 나서 난 다음 사건에는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건 목수아들 아니냐 말이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저가 뭘 안다고 저러느냐.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깔보고,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배워왔단 말이냐. 그래 나중에 58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떠나시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도 사역이 진행되자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지상 진격에 세상 나라가 벌벌 떠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고 나가게 되면 이 세상 왕과 세상 나라는 두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행 보고와 함께 그 사이에 밀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 12절까지가 2년차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월 이 오순절은 AD 29년 3월 말 4월 초 6월 쯤 때에 시작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3년차 제자훈련 사역이 되는 데서는 지도력 훈련의 본격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전까지는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는 기초를 다루셨어요. 이제부터는 지도자란 이렇게 연단돼야 되고 이렇게 단련받아야 된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2사도를 빼고는 가버나움 회당 설교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 설교 사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12제자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3년차 지도력 연단 과정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 지도력 테스트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예수님의 2년차 제자훈련까지 일단 마태복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후로 유스트림과 유튜브에서 여러분은 계속 1년차, 2년차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 성령 안에서 숙지하셔서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만나게 하실 때까지 이제 여러분 각자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성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구독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미니스트리를 계속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연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자 중에서든 누구든 이메일을 저희 국제수공동체 본부 센터 이메일로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계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jci 그 다음에 골뱅이 @ 3217
그 JCI 3217하고 골뱅이하고 그 다음에 다음.net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본부 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국제적인 연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 국가 이상에서 계속 접속돼서 듣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뉴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연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인 기반 사역들, 사도적 제자도의 회복들, 성령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마지막 대추수 사역에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뉴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디를 밝히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쪼아먹혔다면 우리는 길값받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흙이 얇은 돌박 같은 존재들이었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일락이라는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가시밭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된 원인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마음이 굳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완악해질 때 그 마음은 굳은 살이 베기듯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깊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소.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한 번 들으면 듣고 지켜 마음에 간직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시는 그날 좋은 물고기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좋은 물고기로 이끌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